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 시편 105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주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아, 주께서 뽑으신 사람 야곱의 자손인 너희들아, 주께서 몸소 내리신 판단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여기 입의 판단이다. 주께서 몸소 내리신 판단이,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입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입으로 선언하신 모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는 것, 마음 깊이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혹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억입니다. 기억. 이어서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게 있다. 하나님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끝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금도 영원히 기억하신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진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신다. 이어서 요셉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했던 표현이 시편 105편 19절에 나오는데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병이 나을 것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오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기 새 번역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응하게 하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아싸라는 단어는 이루다, 일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이 바로 아싸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응하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만드사라는 단어가 아싸, 이루다, 만드시다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이 아싸라는 단어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먹고 있었지만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났던 겁니다. 날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옛날에 고기 먹었었는데 고기가 생각난 겁니다. 고기뿐만이 아니죠.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점점 이제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셔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여러분 어떤 말을 했던지 기억나시죠? 모세의 반응.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뒤에 알죠.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여러분, 한 규빗이 보통 한 45cm 된다고 해요. 두 규빗이면 90cm. 땅에서 90cm 되는 것을 사방으로 하룻길. 엄청나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말씀은 성취.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여러분, 여기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도록 하는 징표를 보여드릴까요? 10도를 뒤로 물러가도록 하는 징표를 보여드릴까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해시계를 가지고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시간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시간과 관계된 말씀.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젊은 날에 정말 황후장사와 같던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니 혹은 우리에게서 넉넉히 찾아볼 수 있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인간은 다 늙어가고 점점 가졌던 힘들도 쇠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통해 이런 표현을 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있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흘러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시간을 마음대로 주관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상상 속에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있죠. 하지만 사실 시간을 마음대로 주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선하게, 가장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시편 90편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일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시간을 주관하시기에,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내 하루하루가. 제가 이 구절을 앞부분을 다시 번역하면요,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시간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쥔 자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르고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시간은 주님께 있습니다. 해시계를 가지고 징표를 만드시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더 신뢰하고, 하나님, 내 시간이, 내 하루하루가,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는 우리의 생애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가르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으로 징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 너 병에서 나을 것이고 앞으로 15년 더 살 거야. 그 징표로 내가 이거 줄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고 안 따먹는 선택의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면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죽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숙명론적으로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택할 권리를 주신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올바로 걷든지 세상의 욕심을 따라 거짓된 길로 걷든지 선택하는 권리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이곳 성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럼 지키면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주시고 귀중한 말씀을 여전히 주십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든지 말씀을 따라 걸어가든지 결정하고 살아갈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도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선택한 적이 있으시죠? 때로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말씀 놓치고 잘못된 길로 걸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해서 주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라, 이런 의미예요.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해서. 사실 정말 어두워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징표에 대한 선택권을 주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을 잘 선택하면서 승리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늘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 진정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시간이 오늘 하루하루가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시간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징표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이제 또 우리들의 삶에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선택하든지 주의 말씀을 놓치고 곁길로 걸어가든지 선택권을 주셨는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선택함으로, 잘 분별하고 올바로 선택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